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은 주 예수의 말씀, 인자가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의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주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기 말씀된 내용은 한번 읽어서 알기 쉬운 내용입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인자 앞에 모아 심판을 행한다. 인자가 왕이요, 우리 성경은 임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아마 왕이 알기 쉬울 거예요. 임금이 순수한 우리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목자이기도 해서 그 심판은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행해진다라고 말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련되어 있는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는 오른쪽에, 저주받아서 영원한 불, 성경은 영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불에 들어가는 자는 왼쪽에 구분된다 하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의를, 참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른편일까 또는 왼편으로 구분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의 말씀에서는 그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시는 겁니다. 말이나 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투입해서 주의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배려하고 긍휼의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라고 물어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나 자신은 어떠한 건지, 대체 오른편에 두어질 건지 왼편에 두어질 건지, 내가 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처신했었는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인생을 구분한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걸까요? 휴머니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다고 말하셨던 걸까요? 사랑하는 힘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아서 오로지 주께 내맡길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생을 구분하는 건 인간의 행위다라고 오늘 아침의 말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를 믿는 신앙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걸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오른편에 두어지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자각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했는지 기억에 없어요. 반대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만나는 사람들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자기 자신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섬기고 봉상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아, 그때 할 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인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이에 주를 섬기고 또 누가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지 않은 걸까요? 휴머니즘의 자선 행위가 인생을 구분한다고 한 간단한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의 선행은 어느 쪽이냐 하면 자신의 행위를 의식하면서 행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선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총간사 하면서 여러 봉사단체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오래된 봉사단체일수록 자기들의 자선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기자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선행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도, 그러나 그로 인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를 섬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통상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보다는 슬쩍 자기 자신을 위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거기에서 그 자체에 좋은 일일 터인 휴머니즘의 행위는 언제든지 위선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숨은 자기 중심이 될 위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른편에 구분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는 건 주 예수이십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기준을 넘을 자신감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이고 목자이신 또 왕이신 주 예수께서는 오른편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숨은 봉사를 알아주시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중대한 건 우리의 것을 알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알려져 사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쪽에서 말하면 오늘 두 사람을 포함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을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참고로 아까 세례 베풀 때에도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며 단번에 즉시 짧게가 아니에요. 단 한 번 죽으시며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라는 것과는 달라요. 아시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사라지도록 우리가 거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의 인생의 분기점에 서서 중대한 건 주 예수의 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누군가가 주의 형제 가장 작은 자에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주 예수의 눈에 보여줘서 자비롭게 있는 것, 사랑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릇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이라고 모를 정도의 극히 작은 사랑의 행위가 아닐까요? 그것이 주 예수의 눈에 알려지고 주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향했던 행위로서 받아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작은 행위, 한 조각의 빵, 한 잔의 물, 하룻밤에 묵을 곳, 한 번의 돌봄이며 찾아감, 그것을 주께서는 자신에 대한 봉사로서 받아주십니다.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세번역은 보아드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있는 건 봉사하지 않았다,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수를 요구할 정도의 큰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주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주의 형제 가장 작은 자의 하나에게 극히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섬깁니다. 그것을 주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봉사로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 예고를 하신 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원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걸 다른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으로 불러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속량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신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요. 누가복음서는 다른 장면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에 구분되는 인생의 분기점은 거대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극히 작은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따라서 또한 대가를 구하지 않는 봉사입니다. 대가를 구하지 않는 건 이미 큰 은혜를 주 예수께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긍휼을 받고 주 예수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 후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골고다 산에서 다른 10 제자들이 질투했는데
베드로와 이 두 형제만 데리고 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오른편에 두어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희생이 되셨습니다. 신앙은, 즉 믿음은 이 주님께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 그래서 주를 섬기어 작은 자의 하나에게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의 분기점은 십자가의 주님께 섬김을 받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십자가의 주 예수께 섬김을 받고 있는 걸 믿고 있는 것에 인생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작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랑의 행위를 낳기 시작하겠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대체 누구에 대한 것을 말하셨던 걸까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모은다 라고 있으니까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도 짐작됩니다. 주 예수께 나날이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모든 민족 가운데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섬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내 형제라고 말하시고 있는 건 주 예수 둘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이해됩니다. 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가 와서 밖에 서 있었을 때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 쪽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고 말씀하셔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고 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신앙의 형제 자매, 그 중에서 가난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 작은 형제 자매가 있는 게 아닐까요? 더 말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제자들 중에서도 집을 갖고 정주하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방랑의 나그네 중인 제자들, 즉 주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 되는 방랑의 전도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수고하고 있는 한 사람을 돕는 것을 주 예수께서는 언제 병드셨을 때에 돌보아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뵌 적이 있었나이까 라고 되묻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찾아와 도운 사람이라고 말하셨다고도 이해됩니다.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형제는 오늘의 성경 말씀 이외에서는 마태복음서에서 언제나 주의 제자들, 공동체의 구성원들 또는 전도자들을 뜻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한 단어예요. 지극히라는 형용사가 있고 자가 따른 게 지극히 작은 자가 한 단어입니다. 작은 자와는 또 달라요. 저희 모교인 동경신학대학의 크리스마스에서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예배 때에만 신학생들에게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해 병으로 근심하고 있는 전도자에게 그때 바쳐진 헌금을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해 크리스마스에 그걸 받은 전도자는 그날 하루 온종일 자신이 기억되고 있는 것에 감사해서 울고 있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다들 울컥했습니다. 주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일체화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은 주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섬김을 받아서 오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주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수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의 빵, 한 잔의 물 혹은 한 번의 돌봄이며 찾아가므로 혹은 주의 형제인 교회의 형제 자매 중에서 근심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나아가서는 세상 끝까지 포함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기울이고 누구든 괴로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긍휼로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전하는 전도자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신에 대한 행위로서 받아주시는 주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러한 직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하신 말씀을 오늘 성령 강림절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을 오른편에 두어질 만한 인생의 기준을 우리의 뇌리에 새길 만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작은 우리들의 관심과 배려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 지상에 더욱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아무런 기억에도 담아두지 않으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가난한 무리들 속에서도 빠져버린 이들을 향한 교회와 사회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작은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